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온건각처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참된 안식과 평안과 쉼이 임하는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모든 예배를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복된 예배당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교만해진 마음을 회개합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것이 하나님 들으시기에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나의 말이 진리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통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곳이 나에게 부담스러우면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 대신할 것이니 내가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다른 이들의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저희들의 교만해진 마음을 회개합니다. 교만으로 가득 찬 우리들의 마음과 행동, 그리고 모든 말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즐거운 추석 명절을 주시고 친척들과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고난의 시간이 회복의 시간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홀로 명절을 지내며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 있을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으로 외로움이 사라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추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피로 사신 원동교회가 80년이 되었습니다. 80년의 시간 동안에 부흥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나뉘는 슬프고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지체된 우리들이 한 몸을 이루어 사랑으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일에 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제물에 나타난 횃불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불과 같이 우리 예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고 연약해진 우리의 육체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획하며 준비하는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섬기시는 모든 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혼사랑축제 10월 26일 주일 1부, 2부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저기 보시면은 12일 다음 주일 산상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가셔서 우리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일 날 교구별 모임을 한 후에 이제 전도를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19일 주일에 있을 교구별 모임 광고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1교급부터 6교급까지 이렇게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 참석해 주시고 또 영혼 사랑 축제와 전도 대상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예배를 안내드립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와 그리고 수요 예배는 추석 명절 연휴 관계로 가정 예배로 대체됩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는 1층, 2층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가져가셔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식 예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합찬양대 대원 모집에 관한 광고 드립니다. 12월 7일은 교회 설립 80주년 기념 음악회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실 찬양대원들 모집합니다. 신청은 로비 게시판에 게재된 게시물 악보 먼저 보시고 사무실 또는 예배위원회 음악부장님을 섬기시는 원혜경 권사님께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명이 있습니다. 시온 찬양대 박효진 집사님 찬양대원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본 예배 후에 원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장수회, 권사회, 베드로 남전도회, 한나의 전도가 있는데 권사회, 베드로 남전도회, 한나의 전도회 다음 주일 합니다. 원례를. 그리고 장수회는 이제 2부 본 예배 후에 이 장소에서 원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회원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복된 찬양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찬양으로 영광 돌린 것처럼 삶으로 또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 기악팀이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심령을 믿음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할 때에 부족한 종을 불쌍히 계시고 이 시간 하늘문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보화가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 참 여름 많이 더웠습니다. 이제 무더위는 다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아주 신선한 바람 부는 아주 좋은 계절이고 생각만 해도 마음까지 행복해지는 추석 명절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참 행복하게 가족들과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환절기에 늘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심부름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시키시는 심부름 한 번쯤은 다 해보신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심부름을 잘하면은 부모님께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든지 잘했다, 수고했다 말씀으로 칭찬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용돈을 또 주기도 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심부름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맡긴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또 심부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심부름 하는 사람은 심부름을 맡긴 분에게 결과를 보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말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사울이라는 용어로 자신의 직분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전도를 나가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6일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전도 대상자에게 카톡을 보내고 선물을 전달하고 또 10월 26일 모셔오고 또 다다음 주일 날 있을 우리가 전도 현장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심부름을 할 때 성경은 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본문은 전도 많은 연관성이 있어서 지난 9월 첫 주 수요 예배 때 잠시 나눴던 내용을 더 확장해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저 보내지 아니하셨죠. 그리고 실수로 잘못 보내신 분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머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일을, 저 사람에게는 저 일을 맡기셨지만 보냄을 받은 자라면 누구에게나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부름을 잘 해야 된다는 사실과 또 하나는 이 땅에서 했던 심부름의 결과를 주인에게 보고해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생각이 늘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는 심부름을 잘 했는가?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 들기 전에 우리는 또 나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오늘 또 심부름을 잘 했는가? 본문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심부름의 중요성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고린도는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교통의 중심지면서 항구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의 동쪽에는 에게해가 있고 서쪽에는 아드리아 해가 있습니다. 동서 모두 항구였기 때문에 다른 항구 도시보다 사람들의 출입이 배나 더 많았다는 거지요. 고린도는 동서양 문화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항구 도시가 그렇지만 많은 우상 숭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그 해발 500m 높은 지역에다가 거기다 큰 성전을, 이방 신전을 건축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신전에는 많은 신전 창녀들이 있었고 신에게 제사 드린다는 명목으로 엄란한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도시의 타락한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비성경적인 세상 문화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있었다는 거죠.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찰서가 많이 있는 동네가 좋은 동네입니까? 교회가 많이 있는 동네가 좋은 동네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경찰서가 더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경찰서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치안이 불안하다는 증거이지요. 실제로 우범 지역을 가보게 되면 지구대라든지 파출소라든지 경찰서가 많습니다. 순찰도 굉장히 많이 강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많으면 교회가 지역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이 처음부터 완전히 다 들어가진 않지만은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범죄율은 낮아질 것이고 주민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원동교회가 지역사회에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우리 주변에 범죄가 사라지고 사람들의 삶이 평안해지고 얼굴에는 여유로움과 웃음꽃이 피고 살기 좋은 동네로 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평안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전하고 불안해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평안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심부름 목록 가운데 하나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의 신앙생활을 다름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 저기 보시면은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어떤 뜻입니까? 방향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마라톤에서 속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속도에 집착하다 보면 방향감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바울이 바른 방향을 신앙의 원리로 제시하면서 자신의 삶 역시 바른 방향을 향하여 달려간 삶이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함께 합독하실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의 평생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푯대만 바라보면서 달리는 것이었어요. 저기서 말씀하는 푯대는 결성점에 높이 세워진 기둥을 말하는 거죠. 바울은 사역이 형통하고 잘 될 때도, 그 사역의 좌절의 시간에도 푯대만 바라보고 달리고 또 달렸던 것은 푯대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푯대를 향하여 달렸다는 말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방식을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했다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고,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지요. 달리 표현하면 바울은 심부름을 잘 하는 사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부름의 내용이 크든 작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심부름을 잘 하고 있는가.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마음은 거기에 모아져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마음이 이 생각이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심부름을 잘했는가?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는 또 나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오늘 또 심부름을 잘했는가? 심부름을 보낸 분은 심부름하는 사람이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는가?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심부름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전달한다든지 받은 메시지를 바꾼다든지 자기 생각을 보탠다면 자신은 아무리 심부름을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더라도 심부름을 보낸 분에게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 심부름을 시킨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 시대에는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이런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양피지다가 글을 기록했지요. 파피루스에다 글을 기록했죠. 그래서 이걸 뚫뚫뚫뚫 말았습니다. 두루마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에 주님이 지어주신 두루마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두루마리에 어떤 내용이 적혀있는가 그렇게 펼쳐보니까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죄로 죽은 자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살린다. 여러분, 사람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내용이 있을까요? 이건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100% 순종하는 천사들에게 맡게 될 터인데 불순종을 더 많이 하는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죽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우리에게 쥐어주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파송했다는 거죠. 이 예배에 부르심 받은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다 직함이 있습니다. 팀장님도 여기 계시고요. 과장님도 계실 거고 CEO도 계시고 직원분도 계실 것이고 부장님도 이사님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 직함은 누가 준 거죠?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준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함이 있는데 그 직함이 뭘까요?
천국 파송 선교사예요.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주일 예배도 세상을 향해서 두루마리를 들고 나가기 전에 드리는 파송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심부름 잘하고 오너라.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매일 심부름하는 삶이에요. 회사가 나에게 맡긴 일은 회사가 나에게 심부름을 시킨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회사가 나에게 시키는 심부름에 너무 집중하고 사장님이 맡겨주신 일을 너무 정심시하다가 하늘 주인의 심부름을 잊어버린다든지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를 무한대로 신뢰해 주시고 나를 전적으로 믿어주신 하나님께서 심부름 하나 부탁하시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심부름 잘하라고 가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사장님 심부름은 잘했습니다. 회사에 나에게 맡겨진 심부름은 열심히 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심부름은 잊어버렸다면 세상 심부름 하느라고 가장 중요한 심부름에 게을렀다면 이 땅에 우리가 언젠가 우리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이렇게 묻지 않으실까요? 너 뭐 하다가 왔냐? 두루마기 정말 잘 전달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종이 주인과 결산하는 날이 있었다고 말씀했죠. 우리에게도 이 땅의 심부름을 얼마나 잘 했는지 결산할 날이 온다는 말씀이지요. 그날은 내 인생의 결산의 날입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 결산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노트 잘 쓰고 계시지요? 피택자들 이제 제가 감사노트를 쓰라 그러면서 해가지고 이제 2권을 받았나요? 받았어요. 보니까 다 제가 읽어봤어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읽어보니까 참 매일매일 감사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는데 제 방에 이만큼 있어요 지금.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이 감사노트를 쓰다가 깜빡을 한 거예요. 그래 딱 한 번 있었어요. 깜빡했어요. 보니까 나흘치인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나흘치는 내가 무슨 감사할 일이 있었지 하면서 제가 계속 돌려가면서 참 아주 어렵게 감사를 다시 완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찍 제가 제 사무실에 와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감사노트를 아침에 기록을 했습니다. 참 감사할 내용이 너무 많았더라고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결산을 매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는 하나님 심부름 잘했는가? 물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내가 나에게 질문했을 때에 혹시 마음에 걸리는 것이나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있다면은 하나님 다른 것에 너무 신경 쓰고 사장님 심부름 하느라고 진짜 중요한 심부름 하지 못했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부탁하신 심부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심부름을 더 잘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광풍 유로굴라에 바울이 탄 배가 휩쓸렸습니다. 난파돼야 되는데 배가 깨지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로마에 바울이 심부름해야 될 두루마리가 바울의 손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명자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업, 일터, 건강, 가정,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 평안했던 것은 심부름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럼 바울은 16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 사명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심부름 잘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운다든지 다른 일에 더 신경을 쓴다든지 전달해야 될 두루마리를 버렸다든지 그리고 두루마리를 전달하지 않고 손에 쥐고서 주님을 다시 만난다면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화가 있을 것이다. 너무 귀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하루에 두루마리 하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 복음을 한 섭에 증거했다면은 제가 80년을 계산해 봤습니다. 80년. 이 두루마리가 복음 전하는 횟수가 29,000번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많은 두루마리를 주셨는데 그 두루마리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댁에 거실에 쌓여 있습니까? 안방에 있습니까? 길에 버렸습니까? 여러분 선교사가 파송되면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열심히 선교원금하고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파송받은 선교사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시간을 보내면은 그 선교사는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선교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파송 선교사로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우편보좌에서 지금 또 뭡니까? 우편에서 기도하신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두루마리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 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잘 전달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 방향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목표로 바쁘게 달려오셨습니까? 로버트 그린톤이 이 시대에 정말 영향력을 크게 미친 8명의 영적 지도자를 분석했습니다. 분석하고 난 이후에 책 하나를 썼는데 초점이 있는 삶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한 시대에 영감을 주었던 지도자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삶에는 분명한 초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기업에도 목표 경영이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마구잡이식 경영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경영을 해야 효율성 있는 기업 경영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이런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영혼사랑 축제를 앞에 두고 내가 이번에는 우리 부서에 있는 저 김 과장을 내가 우리 원동교회에 모시고 오리라. 우리가 만약에 이처럼 구체적으로 그리고 분명한 목표를 세운다면 그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그에게 하는 말이 달라질 거예요. 그를 대하는 방식과 관심이 달라질 것이고 그를 위한 발걸음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영혼축제 3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그 삶의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날 비 오면 안 됩니다. 오늘처럼 비 오면 안 돼요. 비가 오지 않고 하나님 좋은 날씨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고 있는 전도 대상자의 참석 여부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권면하고 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영혼을 사랑하는 이 성도가 바른 방향을 향해서 달리면서 심부름을 잘 하는 성도예요.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심부름 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27절을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 저기 보시면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단어가 있죠. 복종시킨다. 저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노예를 길들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좋은 그런 심부름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그거 지금 말씀하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27절에서 우리 마음 중심에 심부름을 못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이것이 언제나 내 마음속에 살아있도록 내가 계속해서 내 마음을 쳐서 복종하고 그리고 나를 길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계속 내 마음을 길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복음을 전하죠. 당연히. 미국 네브라스카주의 교회 한 집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의사신데, 그런데 이분이 환자를 진료하는 일 꼭 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환자를 다 진료가 끝났어요. 이제 그 환자에게 이렇게 합니다. 계속 예수를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러니까 어느 한 환자가 어느 그 고객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 예수 전하니까 그렇게 좋으세요? 그때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나그네가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전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그때 그 병원에 진료받기 위해서 옆에 기다리고 있는 한 부인이 계셨는데 이 부인의 마음에 감동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집을 돌아가서 이제 설교 이후 우리가 부를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508장을 작곡했어요. 저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잖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님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카셀이라는 의사였다고 합니다. 카셀이 나이가 60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60이 되었을 때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60이 되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냥 하루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병원 문을 닫고 의사직을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젠 풀타임으로 전도할 수 있는 너무 감사하다, 이런 가운데 청빙이 들어왔어요. 콜로라도 덴버 교회에 청빙이 들어와서 이제 그 교회에 부임 설교를 하러 가는데, 그런데 부임 설교 대신에 찬송가 508장을 대신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한 후에 천국에 입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부름 굉장히 간단합니다. 손에 쥐어진 두루마리 전달하기만 하면 돼요. 때를 얻어도 얻지 못해도 전달해야 되는 것은 이때 저때 다 가리면은 두루마리를 전달할 기회는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실 때 2층 저기 필경대 그리고 1층 필경대에 전도지를 이렇게 두었습니다. 전도지 뭐 여러 종류인데요. 이렇게 다 제가 보여드릴 수 없는데 이렇게 많이 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도 현장 나갔을 때 전하는 것이고요. 전도지 이렇게 들었는데, 여러분, 그 필경된 전도지를요, 여러분 가실 때에 적어도 한 매 이상씩을 가지고 가십시오. 많이 두었습니다. 전철 타고 가셨습니까? 오실 때 전철 타고 오셨나요? 버스 타고 오셨습니까? 그러면은 가실 때 전철을 타실 것이고 버스를 타실 터인데, 그러면은 옆자리에 분명히 누군가가 앉을 거예요. 그럼 그분에게 그분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분에게 전도지를 전달해 주십시오. 이제 추석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실 거고 친지들을 만나실 거예요. 여러분의 고향으로 가실 것이고, 그리고 친지 댁으로 방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 예수 믿습니까? 안 믿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고모, 이모, 이거 우리 원동교회 전도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읽고 안 읽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그분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그것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두루마리를, 정말 이것은 영광스러운 두루마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셨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구약시대는요, 마태복음 한 권이 2억 원이었습니다. 지금 화폐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 서기관들이 굉장히 고급 직업이었어요. 마태복음 한 권을 하는데 그 한 권이 2억 3억씩 갔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성경을, 여러분,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겨주셨어요. 이걸 주시면서 이제 천국에서 나를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버려버린다든지, 아니면은 한 달러도 받은 그 종처럼 땅에 묻어버린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계속 쥐고 있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릴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이 심부름 잘하면 언제나 부모님은 칭찬이나 용돈이나 상을 주셨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똑같은 말씀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두루마리를 전달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합당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님은 큰 상을 준비하고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심부름 잘하는 우리 원동교회, 심부름 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심부름을 잘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직장에서 그리고 사장님의 심부름을 잘 감당합니다. 주님,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하늘 주인의 그 모든 심부름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원동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들 그리고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자녀들 변화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오니 이 예배를 영광 가운데 받아주시되 특별히 11조금과 성경금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과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족하게 채우시되 흔들어 넘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지 말게 하시고 베푸는 손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녀들과 운동의 모든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밀하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전도의 갑절에 능력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사고가 없는 추석 명절 온 성도들에게 즐거운 명절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의 건강과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에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간에 서로 이해하며 함께하는 소중함을 깨닫는 여행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주셔서 즐거운 여행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요 감사합니다. 가족 모두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명절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가정에 평안을 주셔서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늘 건강하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0월 첫 주일과 민족의 대명절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큰아들 다리가 빨리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족들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적헌금 드립니다. 피택자 옥상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모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대는 모든 일들마다 감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게 도와주시옵시고 100가지 만가지 감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감사는 손길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옥상헌금을 하는 그러한 손길도 주님 기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님께서 이 모든 물질을 다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님의 주일헌금과 생일을 맞아 드리는 이 헌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부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증거되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주님을 잘 섬기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물질을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에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처로운 분당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 못 다른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안의 평안이 감사 내일의 희망이 감사 영원 평온 감사해.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우리가 회사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사장님이 시킨 우린 세상의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 이상으로 하늘 주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두루마리, 이 전달을 잘하라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고 예수 계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